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시편 23편을 다 사랑합니다. 시편 23편을 두고 어느 독일 목사님과 대화 중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중에서도 각 나라에서 특히 더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인가 하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막 흘러 넘친다. 영어로는 그래서 오버플로우 이런 이름의 회사들도 제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흘러 넘친다는 걸 참 감동으로 이렇게 간직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딜까요?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왠지 우리는 넘치도록 뭔가를 갖고 싶어 하나 싶어 자본주의 같고, 독일은 함께 있고자 하니 사회주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넘치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따라와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심과 함께 하심,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벌어진 오늘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카운트다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더 초즌 네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참 딱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밀린 세금을 갚기 위해 발버둥치며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생계형 가장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잔꾀로 로마군과 협상도 해보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노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곱씹고 또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 이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쇼츠로만 봤는데 최근 유행한 드라마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세계에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방식으로 부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혹은 김부장 이야기를 우리는 왜 그렇게 깊게 공감할까? 또 왜 그렇게 눈을 집중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까? 그 결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인데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공감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 위기를 닥치게 하는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비어있음입니다. 비어있음.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뭔가 비어간다라고 보면 우리도 비어버릴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빈 배, 빈 그물, 밤을 꼬박 새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디에도 베드로를 채워줄 물고기가 없었다는 사실, 이 대목들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걱정했기 때문에 몰입해서 보다가 어떡하지 막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마침내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서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몰려들어 빈 배가 만선이 되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로 가득 차자 읽는 우리마저도 극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없어서 걱정했는데 있어서,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제가 만선 흘러넘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서 제자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만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까? 본문 말씀을 읽다가 문득 깍꿍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린이 예배실에서 8개월 된, 7개월인가요? 8개월 된 하나랑 깍꿍놀이를 했습니다. 깍꿍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엄마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큰일이 납니다. 세상이 사라진 것 같이. 엄마가 어디 갔지? 긴장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바닥을 딱 치우면서 까꿍, 영어로 삐까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더니 저한테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도 처음이니까 보이나 안 보이나 이상하긴 마찬가지니까. 근데 엄마가 하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보이니까 엄마가 어디 안 갔구나, 여기 있구나, 안도하면서 기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깍꿍놀이 왜 합니까? 아기를 긴장시켜 주려고 합니까? 아기를 홀로 떨어뜨릴 독립 준비를 시키느라고 강하게 키우려고 깍꿍놀이를 합니까? 난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반대로 아직 아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언제나 곁에 있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가처럼 어리게 반응하진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가려 얼굴이 안 보인데도 엄마는 어디 간 것이 아닌데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걱정을 한껏 짊어지고 삽니다. 우리는 자꾸만 없을까 봐 그 비어있음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걱정에 걱정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건 다 다시 채워져야 해, 다시 가득 채워져야만 이 걱정이 없어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는 없음이 있음으로 역전되는 극적인 상황의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이 기적의 근원 되시는 분 앞으로 나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배, 그물, 물고기를 통해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입니다. 배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뱃사람 아닙니까? 이 배 한 척에 베드로의 인생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배가 만선이 되면 베드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공선, 빈배로 돌아오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왜 공허합니까? 베드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내 위기는 이 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니까 해결책은 또 뭡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이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만선의 꿈에 빠져 있습니다. 저 물속에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떼지어 다니는데 이 그물에 딱 한 번만 걸려서 내 배 위로 건져 올려지기만 하면 내 인생에 볕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갈릴리 뱃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늘 반복되고 일상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발 중이셨던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저벅저벅, 그리고 굳이 자기의 배로 올라오신 겁니다. 대학교로 오신 것도 아니고 국회로 오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어촌마을 갈릴리, 그것도 평범한 뱃사람 베드로를 찾아 거기까지 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침범해 들어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세상을 주님께서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배는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자기 세상입니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생계를 이어가는 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덥석 오르셨습니다. 고기 잡으라고 만든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베드로 어땠을까요? 새삼 달라 보였을 겁니다. 배라는 게 저렇게 강대상 되라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하시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어땠겠습니까? 근사하거든요. 잘 어울리거든요. 마치 꼭 저런 일에 쓰라고 만들었던 것만 같기도 하거든요. 내 배인 줄 알았는데 그런 배가 아닌 겁니다. 저 배 위에서의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좀 살짝은 다르지만 다 뱃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평범하지만 자기만의 작은 세계 속에서 영토를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서 내가 다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내 세계에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여러 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거기다 이번엔 말씀 한 번으로 나의 빈 배를 가득 채우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맞닥뜨릴수록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기만 하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부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저를? 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사실 말하지 못할 정말 많은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신 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변화된 사람, 혹은 아직 변화하지 못했지만 변화하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변화하도록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려고 이 땅까지, 나의 배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화려한 지식이 아니라,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들,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었냐 엎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숨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빈배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겐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물이 뭘까요?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베드로의 세계였다면 그물은 자기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립감을 주고 장악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 것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돈을 갖고 싶고 사람은 왜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까? 그립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럽니다. 통제력을 갖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한다라는 이 절정의 그립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회사를, 내 무언가를 자기가 내 뜻대로 한번 경영해야 속이 시원한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예수님이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그립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립에 쥐어 살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싫은 겁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이 그립감으로 그립을 쥐고 싶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손맛을 기다렸습니다. 조류와 시간과 빛과 이걸 모든 걸 계산해서 경험을 다 녹여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여기야, 이 시간에 여기로 던지면 물고기 잡혀 그물을 던졌지만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잘 돼서 역시 내가 옳았어, 내 말이 맞잖아 그러고 싶었는데 베드로에게 그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자기 계산이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밤새도록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밤을 지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물 수백 번 던졌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을 따라서 던져보라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 비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았고 자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너의 힘과 너의 계획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립감이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의 허전함 속에 배와 그물을 다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그물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건 좀 갖고 있는데,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남다른 게 있는데,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쌓아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자신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그 그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참 답답한 게 강제하시지도 않습니다. 일단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하십니다.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강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율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교회는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운데 각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제 내 방법, 내 경험 내려놓고 예수님 곁에 있기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실패가 언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딱 그렇게 한 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아마 평생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아마 닭 제일 싫어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영적 현실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그 참담함을 마주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헛믿었구나, 헛물켰구나, 진짜 실패했다고 느낀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원래 본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러고 너희들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 산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만나자, 알았지?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약속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는 것도 결국 실패했고, 사람을 낚는 그물질에도 실패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가 남의 배를 타서라도, 남의 그물을 빌려서라도 물고기나 잡고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자기가 물고기 잡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기의 영적 현실이 어땠겠습니까? 물고기로밖에는 증명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여전히 물고기나 낚는 어부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십니다. 그리고는 새벽이라서 안개가 많아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무도 눈으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계속 실패하던 그물질에서 저쪽으로 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에 따라서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자 딱 떠올리는 겁니다. 오버랩이 딱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나 처음 부르셨을 때도 이랬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눈이 좋은 친구였나 보죠.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배를 똑바로 정박하지도 않고 그물을 제대로 거두지도 않고 가득 잡은 물고기도 뒤로 하고 물로 뛰어듭니다. 한시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한시라도 만나고 싶어서 첨벙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다시금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예수님 이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아무 말 없으십니다. 조용히 그 잡아온 물고기를 좀 달라 하시고는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십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내 능력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있다고, 내가 그물이 있다고 잡혀지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내 인생의 한 끼도 채워지는구나. 베드로를 그렇게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제대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가 잘한 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 부르실 때 즉각 반응했고 예수님 곁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내 세계를 침범하시면서까지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나의 방법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더욱 뛰어남을 알려주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훨씬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또 저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낸니. 힘낸니가 아니라 힘낸니입니다. 힘낸니.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서 계셨던 분들이 저를 바꿨고 저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고 여전히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냈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힘냈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힘냈니입니다. 요셉 야곱을 보셔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 눈이 멀어 있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응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힘냈니 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셨겠습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오늘 아침에도 그랬는데요. 소연이가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제가 나중에 얘기 막 꼭 바쁠 때 물어보고 화장실 앞에서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얘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 아산병원 가요. 그래서 겨울이면 그날이 오거든요. 또 때가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화 신방 한번 할머니한테 드려야겠다. 상황을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월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 전에 등에 있는 철심을 뺐잖아요. 양 다리에도 철심이 있거든요. 그 철심을 하나 이제 제거해야 되고요. 또 제거하게 되면 다리가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걷기가 힘든 것이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를 어찌어찌하는 수술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깁스를 하면 붓기가 안 빠져서 2, 3일 두었다가 깁스를 한답니다. 그럼 또 깁스를 다 풀 때까지 아물 때까지 한 다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 경과를 보면서 그 뒤에 또 다른 쪽 다리를 수술해야 된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이 철렁하죠. 할머니께서 또 제가 묻죠. 재정적으로 어떠세요? 물었더니 이번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인의 카드를 빌려서 할부로 계산하고 다달이 갚아가시겠답니다. 마음이 철렁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철렁하고 하는 이 강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철렁하면 진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 이야기를 듣는데 철렁하면서 마음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졌나 봅니다. 그래도 들었으니 어쩝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이게 주변에서 반응이 그렇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돌보는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근데 또 돌아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저렇게 제가 따져보니까 무려 꽉 찬 7년째입니다. 초등학교 6년 내내 1학년 3월에 왔거든요. 우리 교회를. 중학교 1학년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7년을 꼬박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돌아봤더니 한 번 한 번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고 표현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화요일에 제가 시간까지 한번 오늘 말씀을 주며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화신방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저희 교역자 창에 딱 올라온 시간이 5시 21분이었습니다. 교역자들끼리만 알고 기도하자, 뭐 방법이 있겠지 모르고 있는데, 구약 성경 과외를 해주시는 전원희 목사가 화요일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차려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소연이는 괜찮나요? 뭐지?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걔는 안 괜찮죠. 뭐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해서 언제나 필요하지만 이번엔 딱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 없고요. 어딜 갔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소연이 얘기가 나왔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소연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방송도 보여주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감동을 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돕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건가? 이때 말해야 되나? 그래서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본인이 그분이 도울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가 될지, 뭐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딱 1시간 고민했거든요. 1시간, 어디 뭐 떠벌린 것도 아니고 저만 알고, 저희 몇 명만 알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럴 때 뭘 느끼십니까? 생명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하시면 살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힘냈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세워다가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물을 잘 던진다고, 여러분이 자존감이 물고기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7년을 그렇게 한 번 한 번 수술 다 해온 거 아닙니까? 소연이가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7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걔 입장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별내 사는 아이가, 할머니는 그 임대주택 그 아파트 계속 사시는데 교회가 잠실로 이사를 하고 여기로 이사를 하는 와중에도 누가 태워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타서 7년 동안 교회 다닌 겁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얘가 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힘낸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불쌍한 어린이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물질 좀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십니까? 내 배가 있으니까 방법을 좀 강구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힘낸 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는 따로 있다 싶으십니까? 그의 시작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영적 현실을 처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번이나 찾아간 사람이 흔합니까? 어디? 제일 엉망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뱃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듯이 소연이의 세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물질하는 것만큼 자신 있어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평생 던졌던 그 물질이 실패했을 때 단 한 번에 넘치도록 채우시면서 너의 깜냥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만큼은 잡아야겠다고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베드로의 깊은 속마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고기를 잡으시고 그 물고기를 구워서 손수 요리까지 하시곤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너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랑하지 않는다고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뭐가 차이겠습니까? 대답한다고 해서 그 진심의 강도가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3번이나 물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너를 위해 그렇게 죽고 살고 너의 한계와 무너짐을 다 받아주었는데 너의 응답은 무엇이냐 듣고 싶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 말을 책임질 만큼의 수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 만남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깍꿍놀이는 그만하고 우리가 이젠 성장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삶의 간증을, 믿음의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이 잠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 보이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왜 우리한테 소연이를 보내셨겠습니까? 너네 소연이 성장하는 거, 소연이 내가 돌보는 거 보면서도 너 정신 못 차리냐?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냐? 언제까지 깍꿍놀이 할래? 그러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힘냈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릴 땐 엄마 얼굴을 꼭 봐야 엄마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집안의 온기로도 엄마가 다녀간 흔적만으로도 엄마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간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어떻게 컸습니까? 자녀 대학 어떻게 갔습니까? 자녀 출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 외로운 길,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